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이 오기 전 비가 내리고 났더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입니다 라고 하는 날씨를 선언하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날이 포근하여져서 봄입니다,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알려주기도 할 것 같은 그런 비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은 늘 그렇듯이 감사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 오면 우산을 써야 하고요. 또 집 안팎으로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죠. 도대체 왜 비는 오는 걸까? 뭔가 하기로 했었는데,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비가 와서 우천관계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은 반가운가요? 아니면 불편한가요? 그도 아니면 비가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무관심한가요? 엉뚱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다투는 걸까? 왜 다툼이 있는 걸까? 가끔 다투고 나서 이렇게 화나 있는 사람들에게 여쭈어보기도 합니다. 물어봅니다. 왜 싸우셨어요? 라고 하면 싸울만 하니까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는 그들의 인생 혹은 그걸 넘어서서 역사의 이런 장면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싸움이 없던 때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분열과 다툼과 싸움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명분이라고 하는 것들로 살짝 가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러날 수 없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살려고 살다 보니 살아야 하니까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싸우는 걸까?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비가 오는 것처럼 불편한가요? 아니면 반가운가요?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난 한 주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더 잘 돕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툼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툼 가운데서 한편에서는 이 다툼을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싸움의 당사자들이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장을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더 큰 분란 속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다툼의 시비를 가리려고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소요와 폭동으로 바라볼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뭔가 공정하다거나 혹은 뭔가 바울의 편을 들어주려고 했던 그런 모양새는 아닙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었기에 최소한 어떤 법적 절차, 올바른 절차 없이 그를 징계하거나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에 따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내 왜 죽이려고 했지? 현장 조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떠드는 소리들. 그렇다고 정식 재판을 열어서 살펴본다거나 또 이러한 이슈들이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아닌 듯하고 유대인들이 뭔가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들의 자치의회인 공회에 내어 맡겨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다툼에 대해서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적절한 절차를 따라 이를 펼쳐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 싸움이었던 이 다툼이 법적인 절차를 가진 다툼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바울일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의 자서전적인 삶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또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맞다, 그렇지, 아멘이라고 화답을 일으켜내는 소리이지만 대제사장 아나니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듯합니다. 지극히 교만하고 참남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자 하는 망나니의 헛소리로 들렸던 듯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독하는 소리라고 판단하였기에 그 입을 치라라고 명합니다. 가끔 사극에서 보듯이 저 천한 것을 매우 쳐라라고 하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을 치라라고 하는 것, 그 입에서 율법이 더 이상 어쩌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치라라고 했던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율법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러기에 유대 공회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말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라고 되받아칠 수 있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사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이 공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라는 질책에 바울은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파괴하거나 무시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기 변명으로 자기 책임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한 하나님에게서 났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한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음. 그래서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전통이 없어도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과 전통이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만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자기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의 모습은 자기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름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이미 전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주목한 것은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주요 두 분파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인데 이 두 파의 입장은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마치 너무나 이쪽과 저편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 유대 교 안에 두 개의 분파가 서로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걸까? 한쪽이 맞다면 한쪽은 틀릴 수밖에 없는 두 집단입니다. 한쪽이 참이라면 한쪽은 이단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했고 공존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을 양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노렸는지를 모르지만 그들에게 성찰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그 전에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바울의 지혜로운 한마디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들을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커서 보지 못하였던 사람들에게 그 반의 한 조각을 꺼내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였기에 처음부터 들을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 고작 들어봐야 건수 하나 건져서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하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 그들이 맞다고 생각했던 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거는 없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있던 것들 속에 이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유대인들도 여기까지는 왔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못하였지만 여기까지 끌고 와서 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다시 한번 공회를 더 큰 소란에 빠지게 되고 다툼과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툼과 분쟁이 멈추고 끝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판을 크게 벌리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다툼이 끝나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로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역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언이라고 쓰고 있지만 더 큰 다툼으로 읽혀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끝나지 않은 다툼과 분쟁에 사람들이 휩쓸리게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휩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주장하느라 다투고 편을 먹고 그렇게 휩쓸리듯 구아내동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조차 선용을 하시고자 하시는 모습으로 그 시작이 예루살렘이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라고 쓰고 있지만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 삶으로 다시금 환원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평화 가운데 있나요?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나요? 만약 분쟁 가운데 있다면 어떤 분쟁일까요? 우리는 누구와 무엇과 다투고 있는 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입니까? 아니면 혹 어떤 나 개인과 집단 혹은 조직, 어떤 환경의 거대함과 다투고 있는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 그냥 이런저런 내 내적 갈등,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처럼 내 내적 갈등에 있지만 이것이 마치 다투고 분쟁이 나는 것처럼 시끄러운 이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투는 중에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찬송하는 것 중에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하듯 드리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다투고 있고 분쟁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거대한 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한 것조차도 맞다, 틀리다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다 보니 내가 옳기 위해서 상대방은 나보다 나빠야 되고 옳지 않아야 되고 하늘 아래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듯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걸어두고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 참으로 참담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과 죄가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뻔뻔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에 그 사랑을 위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툼이 없을 수 없고 분쟁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투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툼과 분쟁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싸우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견에 옳아 보이는 것을 내어버려 두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거 있는 것 기꺼이 내어버리지만 때로는 어리석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라도 선택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만 아니요. 더 나은 것,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는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없기에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의 시작이고 때로는 이것을 회방하는 것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의 육체나 혈기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과 부탁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시대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보다 더 낮은 주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의 자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양보해라, 타협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도 그들을 섬겨내야 하는 것 때문에 더욱 힘들고 더욱 어렵고 때로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단상들 속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툼과 분쟁을 시끄럽다고 불편하다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최고의 지혜와 용기를 내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힘의 힘을 내어서 더 큰 힘으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으로 나아가되 힘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 다툼과 분쟁의 이유는 사실 살펴보면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
자신의 삶을 도와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보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그들의 내적인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되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들려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었고 들려주었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애버리겠다고, 다툼과 분열 앞에서 상대방을 없애버리겠다고, 무찔러 버리겠다라고, 이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들려주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오히려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라도 우리 고개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더 좋은, 더 나은, 더 최고가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초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툼과 분열 속에 있는 바울과 유대인의 모습들, 또 우리 삶의 모습들을 헤아려 살펴봅니다. 다툼이 있기에 누군가는 이기려 하고 누군가는 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툼의 이유가, 다툼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사랑으로 들어주고 들어주어서 충분히 들려주고 그래서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